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2주 전부터 어떻게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가 이 주제에 대해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혜로 우리가 성화를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우리의 선행을 늘어놓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우리가 깨닫고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움직이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살피도록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제 가지고 살펴볼 건데 이전에 한번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이 주일 이걸 한번 전했었죠. 그래서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본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뜻에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하는가 이런 부분이죠. 이 사건이 특별히 여기 이 사건에 나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던 이 이방인 나병 환자의 모습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가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진을 받느냐면 몸이 나았다라고 생각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제사장은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처럼 나병에서 이 사람이 다 나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이제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에게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가서 낫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가서 자기 몸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해서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낫지가 않았어요. 낫지 않은 상태인데 제사장에게 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상식적으로는 아니 나아야 가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묻지 않고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나병인 상태로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굉장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런데 그렇게 가는 도중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명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제사장에게로 가지 않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게 이제 오늘 사건에 나오는 전체적인 개요란 말이죠.
우리는 여기 나오는 이 10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나병에 걸려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뭐 몇 달일지 또는 며칠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일단 뭐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든지 간에 일단 그들이 이 나병에 걸리면 그들은 모든 관계들로부터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했고 자기들이 관계를 맺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다 끊고 이 나병 환자들만 따로 모여서 성 밖에 우리 그 배너에서도 보면 있죠. 그런 것처럼 성 밖에 모여서 그들만 따로 공동생활을 하도록 했던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이 사람들처럼 우리 가족이나 사회나 어떤 신앙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겪었을 그런 외로움과 그런 그리움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그들이 겪었을 고통이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조금만 더 헤아려 본다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그들을 만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런 고통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이 그 병으로부터 완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받았을 때 그들이 아마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그렇게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 9명의 사람들은 그 길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그 가족이 아니라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들렸다라는 것이죠. 이 한 명의 이 나병 환자는 가족들을 만나서 그런 해후의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먼저 주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일을 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거를 다르게 해석해 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그들과의 그런 다시 만나서 막 누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와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더 선택했다. 이 얘기는 개인의 어떤 유익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더 기뻐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합니다. 그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 또는 동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과 동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 환자는 오히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행동 속에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돌아올 어떤 그 유익을 생각하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또 이 사람은 16절을 보면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것을 그 주님이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 빼주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반목하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이 사람만 그리고 나머지는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9명은. 그러니까 이 한 명도 이 9명의 유대인들의 틈바구니에 끼인 채로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와서 같이 주님으로부터 같은 말을 듣고 돌아가서 같이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그 길로
그냥 자신의 길로 9명의 사람들처럼 그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면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필요가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 이 사람이 유대인인 예수님께로 와서 자기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에게 우리가 어떤 위험일지는 모르지만 그게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의 소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위험이 뭐냐라고 할 때 브라이언 채플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를테면 예수님이 유대인이신데 사마리아인인 이 사람이 돌아와서 이렇게 자신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병을 낫게 한 것을 취소해줄지도 모른다. 이런 위험을 안고 돌아왔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좀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그런 반목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자신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그에게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결과를 끼칠 수도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는 자기의 유익을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기에게 끼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위험을 생각하지 않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 위험의 정도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지만 말이죠. 즉,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감사하지 않는 주인의 비유와 일맥상통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해서 그분께 우리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강요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섬긴다면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잖아요. 그죠? 우상숭배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 왜 우상을 섬깁니까? 우상을 섬겨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 우상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어떤 화가 미치지 않고 자기에게 어떤 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뿌리는 뭡니까? 탐심이에요. 탐심. 그래서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결국 무엇을 섬기는 거냐면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우리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이나 불행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 인생의 여러 가지 불행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또 실제로 그런 불행한 사고를 겪었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예? 기도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불행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그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뭘 들죠? 보험을 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안위와 행복을 구하려는 이기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식의 섬김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면 그런 것이 상대방을 얼마나 불쾌하게 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평생 한 번도 자기 아내에게 꽃을 사다 준 적이 없는 남편이 어느 날 아주 예쁜 꽃을 한 다발 사가지고 갖다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지사님 그거 받으셨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막 한켠에 기쁘면서도 무슨 꿍꿍이가 있지? 이렇게 하면서 또 의심의 눈초리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또 기쁜 마음이 있겠죠. 그러면서 무슨 일로 왜 평상시 하지 않던 이런 일을 하면서 꽃을 사다 두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만약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신한테 뭔가 용서받을 것도 있고 부탁할 것도 있어서 이 꽃을 사왔어.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꽃을 받았을 때 그 기쁨과 고마움 싸그리 사라지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근데 슬프게도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건 어린 사람 또는 어린 신자 또는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사람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수고를 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열매가 없을 때 우리가 어때요? 슬프죠. 또 때로는 외롭기도 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바른 생각을 갖고 있고 더 바른 열심과 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보일 때 우리 안에 그런 외로움이 밀려오는 경우 있잖아요. 저도 그게 있어요. 그때 보면 우리의 섬김의 동기가 이기적인 그런 동기에서 하는 경우가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 어떤 특정한 사람을 겨냥한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동기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다 아시지 않겠어요? 그죠? 따라서 우리의 순종의 동기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일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때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복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렇지만 그 복을 받으려고 하는 동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거나 이기적인 유익을 얻고자 하는 동기에서 선행을 하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면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86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면 선행을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답하기를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를 통해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이유에 사는 거라는 거예요. 감사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선행을 내세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 주셔야죠. 이렇게 거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님께 돌아온 나병 환자도 바로 이런 동기로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께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순수한 동기에서 감사를 표했던 이 환자를 칭찬하셨어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때때로 우리는 낙심과 실망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즉 열심을 다해 섬겼는데 자신이 바라는 복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낙심하고 실망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 때문에 선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이 바라는 대로 복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때때로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해도 가시적이고 현세적인 복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그래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서슴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제자로 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면 너희들이 이런저런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도 너희들이 따르겠느냐? 이렇게 도전하신다고요.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나는 다만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이유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등한히 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뭐냐? 복을 받으려고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고 하는 동기에서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동기에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의무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개인적인 유익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자아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구세주에 대한 사랑에서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결코 감상적이기만 한 어떤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이 굉장히 무기력하고 좀 나약한 것처럼 언뜻 들으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막 우리가 싸워야 될, 물리쳐야 될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좀 굉장히 힘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떨쳐야 될 죄, 세상의 유혹, 또는 자기 사랑, 이런 것들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죠? 근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결코 감상적이기만 한 무기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사랑만큼 인간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는 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잘못된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던 두려움이나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겪게 될 어떤 죄책감을 떨치기 위해서 어떤 의무를 행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더 강력한 동기와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이. 이에 대해서 브라이언 채플은 그 17세기 영국의 목사였던 사무엘 볼턴이라고 하는 분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랑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 사랑하는 이들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을 쉽게 해낸다. 사랑 앞에는 어떤 난관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랑의 행위는 의무감에서 하는 행위와 전적으로 다르다. 사랑은 상대방을 사랑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경우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가 불 속에 들어갔다거나 물 속에 빠져 있을 경우에 헤엄도 치지 못하는 엄마나 아빠가 물속을 막 뛰어들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면 자신도 탈 줄 알면서도 불 속에 들어있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막 뛰어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아이를 향한 사랑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어떤 두려움조차 전혀 벽이 되지 않고 막 뛰어드는 힘을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을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것이 개인적인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니고 심지어는 손해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 그것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런 것들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거나 또 그분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무한하신 사랑을.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일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내 유익이 아니라 심지어는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동기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함. 이것으로 해야 된다. 맞아요. 동의가 돼요. 근데 그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나병 환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보면 그는 처음에 주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간청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자신이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큰 소리로 주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무엇이 하나님을 움직인다고요? 우리의 선행? 우리 열심?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내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도.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도움을 주님께 구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병이 낫자 이번에는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간절히 도움을 구했던 그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큰 감사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벤자민 워필드, 비비 워필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구원받은 죄인이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 자신이 추악한 죄인임을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에 따라 기쁨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진다.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린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어떤 사건에서 나온 거죠? 부활주일에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죠?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서.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초대했던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1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을 다 탕감해 줬을 때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합니다. 맞다.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즉 자신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깨닫는 정도에 따라서 감사하는 정도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선한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충분하지도 않고 그것이 우리의 죄를 보상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오늘날 우리에게서 왜 이런 기쁨이나 이런 것이 없어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찾을 수가 있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몇 년 전에 청년 때 다녔던 그 교회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옛날의 열심에 비하면 자기가 5분의 1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요즘 그런 것 같다.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는 것보다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감에서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삶을 바라보는 시각과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에게는 이것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이 회복이.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교회에 오면서 나는 단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이 찬양이 있죠. 이게 듣고 오면서 또 제 안에서 이것이 다시 생각이 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과정에서 자신이 죄인이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닫는 정도에 따라서 구원의 은혜에 따른 기쁨의 정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즉, 오늘날 죄에 대한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곧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강조하는 이런 경박하고 피상적인 시대에서 놓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친구랑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몸담았던 교회에 지금 거기가 지금 막 몇천 명으로 이렇게 성장한 교회가 됐어요. 주일날 오면 이 공동체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막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청년들 사이에서도 자매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문란한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죄책감에 이렇게 눌려 있었는가,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더래요. 그러면서 울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거기 듣는 청년들도 다 울고 막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흐름이 있대요. 그 교회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오면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너나 나나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다 그런 죄인들이다. 그러면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런 생각에서 오는 자유함, 이런 것이 막 있대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나누지 않는 아주 비밀한 이런 얘기들까지 다 나눈대요. 구역 모임이나 막 이런 데서 가면.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그런 것에서 오는 막 자유함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이 비밀한 죄들을 이렇게 풀어내는 데서 오는 그런 시원함들 있잖아요. 자유함들. 그런 것을 막 누리면서 산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자유롭고 좋아 보였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어서 일주일 내내 같이 생활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직장을 같이 다니면서. 근데 교회 오면은 그렇게 막 그런 고백을 하고 막 그런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중의 삶을 보면 맨날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욕먹는데요. 도대체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함과 은혜를 얘기하는데 삶을 보면 이건 완전히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죄를 짓고. 이게 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소위 방임주의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율법주의도 주의해야 되지만 방임주의도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뭐가 빠져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 즉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 죄는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마땅한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는 데서 오는 이 은혜를 남용하는 모습이란 말이죠.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막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죠. 어떤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나누지 못하고 했던 그 비밀한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다 받아주니까 가족 같죠. 삶을 보면 그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런 끔찍한 죄인이라고 하는 바른 인식, 그리고 그 죄는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셔야만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같이 따라가지 않는 은혜에 대한 편중된 가르침, 이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없는데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는 일이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것이 없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없이 구원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거는 사실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한 죄책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근거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우리의 심정은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그런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상태 가운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 대신 죽이심으로 나를 용서해 주고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마음이 녹아졌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신자를 위해 값을 주고 자유를 사셨다. 신자는 그 자유를 통해 죄책과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고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자유로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노예와 같은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즐거이 복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주인을 두려워하는 노예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노예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로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그분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생기느냐?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사죄의 기쁨을 맛보는 데에서 생겨난다라는 것이에요. 사죄의 기쁨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기쁨은 우리의 삶에 힘을 주고 우리의 삶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말씀을 전했잖아요. 은혜가 필요한 삶을 사는가 이런 제목으로. 그때 은혜가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까? 말씀드렸습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계명을 살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죄의 기쁨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 방종한 삶을 살게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오용하는 경우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러나 그런 현상은 우리가 은혜는커녕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기꺼이 죄된 삶을 혐오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주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고 사죄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은혜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감격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이고 적극적으로는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사는 삶이에요. 이 사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기독교인의 삶을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잠시나마 누렸던 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거나 기쁨이 없이 우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건하고 어떤 거룩한 삶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은혜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와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균형 있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적은 무리 속에서도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 제가 이 목사로서 늘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인해서 늘 죄책감을 느끼고 그렇게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것이 경건한 삶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그런 저로 인해서 저희 가족이나 여러분들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제 앞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제에게서 그러니까 늘 제대로 살지 못하는 저 자신은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늘 어떤 우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자기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있다라면 그런 저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 여러분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그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니, 목사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또 그래서 우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경건한 사람의 어떤 표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내까짓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런 공동체에 있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유함과 기쁨을 막 얘기하고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죄가 뭔지 제대로 못 깨달아서 그렇구만. 또 여전히 자신에 대해서 피상적인 이해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피상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그렇게 못할걸?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으면서 그 사람을 은근히 피상적인 신앙인으로 판단하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이 반대의 경우도 성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한 어떤 수치심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면서 그것이 진정한 자유함, 은혜를 누리는 어떤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조장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지향해야 돼요. 지향하는 게 아니라 지향해야 돼요. 바른 게 뭐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분을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죄에 대한 눈물의 고백과 용서의 기쁨이야말로 기독교인의 삶에 감사가 흘러 넘치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 그러니까 고백은 항상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런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기쁨,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감사가 흘러 넘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부끄러워하고 그런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가 또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는가를 더욱 깊이 깨닫게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맞물리죠. 계속 선순환을 하는 거예요. 이 점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더 알게 되고 더욱더 깊이 감격해서 죄를 멀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부끄럽게 여겨서 흘리는 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얻는 기쁨도 커지고 그 기쁨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이나 어떤 안위를 고려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힘을 얻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기쁨이 없는 기독교인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밝혀지는 거죠. 그죠? 결국 자기가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조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는 쉼도 없고 기쁨도 없고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뭔가 해도 늘 불안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은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의 기쁨을 어느 정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자신을. 우리는 죄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이런저런 것들에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오전에 말씀드렸죠. 오히려 처음보다 내가 더 뒤로 물러간 것 같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거를 더 많이 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가 아니라 우리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있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를 알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해서 우리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르셔서 목적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이 정말 요즘 이번 주도 얼마나 하느님 앞에 제가 정말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가를 깨달았어요. 내가 목사인가 이걸 넘어서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저는 제 자신의 그런 모습을 봐요. 그리고 무서워요. 내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근데 한 가지 붙들 수 있는 게 뭐냐?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미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은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소한 저한테는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진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거를 저 자신을 통해서 봐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럼 뭐냐? 우리가 그런 죄인임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에서 흘리는 눈물과 회개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 자체의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눈물로 바뀌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비참한 생각만을 가질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오직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영혼 깊숙이에서부터 솟아나게 될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행위를 내세우지 않고 절실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며 기쁨으로 찬양을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성경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온 이 나병 환자의 행동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주님은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이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는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거나 예수님이 자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그 앞에 감사하며 엎드렸을 뿐이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감격의 눈물이 흐르게 되고 우리의 마음엔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기쁨이 우리가 전에는 무겁게만 느껴지고 감당할 수 없다고 했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 가운데 오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가십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다시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는 주님 전에 주님을 멸시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아시신다면 여기 남아있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용서의 기쁨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누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생겨나요. 이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을 감당해 줄 수 있도록, 감당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번 주 우리 아이들 운동회 했잖아요. 우리 새 아이들 다 꼴등했어요. 지성이가 가장 먼저 달렸죠. 막 달리는데 이 코너 이렇게 돌 때 자기 몸을 못 이기고 원심력으로 밖으로 이렇게 돌면서 넘어졌어요.
그리고 막 일어나가지고 이제 꼴등이 됐어요. 거기서.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막 또 포기하지 않고 막 달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뭐 그래도 꼴등했어요. 근데 3등하고 조금 이렇게 벌어졌던 간격이 좀 좁혀졌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그 결승점에 서 있었는데 꽉 껴안아주면서 지성아 이게 넘어졌는데 포기하지 않고 달린 게 1등이라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해줬어요. 지성이가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 아파 그러더라고요. 무릎이 까졌더라고요. 달리면서. 근데 이제 달래주고 이제 한쪽에 가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저거겠구나 싶더라고요. 우리가 넘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부끄럽지만 우리는 많이 넘어져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여전히 받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겪을 때, 누릴 때 우리는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이번 주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 조항으로 막 구성된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기쁨의 삶이에요. 능력의 삶이에요. 우리의 유익이 돌아오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늘 바보 취급받고 손해보고 미련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밖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위한 끊임없는 자책. 그게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삶은 갑자기 기쁨이 찾아오고 생기가 되살아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제발 그냥 목사 눈치 보고 다른 사람들 눈치 보고 또 자신의 어떤 양심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이 은혜를 현재적으로 누릴 때 우리는 기쁨으로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삶의 비결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들이 그것을 해서 나한테 손해가 안 끼치고 어떤 유익이 오는 것, 이걸 위해서 하는, 그것이 없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런 것이 마치 전부인 것 같고 어떠다가 또 회복이 돼가지고 또 막 열심을 내다가 안 되면 또 넘어지고 이런 개미 쳇바퀴 도는 그런 식의 삶을 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죄책감만 가지고 사는 우리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삶은 그 이상이에요. 그런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인식,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에서 오는 기쁨,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고 비록 주님을 섬기는 길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손해를 보고 외로워져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같으신 분이 아니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늘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자신이 보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보시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조차도 인정할 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비록 우리는 뒤로 물러간 것처럼 정말 오히려 더 많은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발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미 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고 마침내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그 지점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누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오는 그 사죄함의 기쁨, 그것이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섬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이 가난한 시대에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알지 못하는 이 가난한 시대에 우리들이 이것을 참으로 알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영광의 길인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드러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